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마태복음 27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갔다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중요한 마태복음 27장 핵심의 부분에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간 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도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첫 부분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가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를 판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죄수같이 묶여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법정에 딱 서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묶어놓은 채로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하고 자꾸 정죄를 하니까,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 팔긴 팔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 죄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죄인처럼 묶여가지고 정죄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구나.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참 무죄한 분을 팔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주 용의 주도하게 팔았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값으로 받은 은 30을 다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범죄했다, 스스로 죄를 범했다라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죠.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돌려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네가 당하라 그러죠. 무슨 상관,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죠. 사실 늦었죠. 모든 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묵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뉘우쳤다는 거죠. 뉘우침이라고 하는 이 뉘우침, 그 다음의 행동이 이 사람을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도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중에 실수지요. 그렇지만 그 실수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뉘우친 다음에 한 행동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소에다가 넣고 이 돈을 성소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런 헌금함과 유사한 통에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몹쓸 짓을 했으니 내가 이 돈을 여기다라도 넣어서 정말 뭔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뭔가라도 좋은 일에 적선을 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을까, 내가 좀 그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다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냐, 스스로 목매서 죽었어요. 이 돈이 자기 손에서 떠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검은 돈을 자기가 지금이라도 갖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늦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더 일이 꼬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뇌물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뇌물을 받아 돌려줬는데 상대가 안 받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준 사람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안 받으면서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야,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이 뇌물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조사하는 걸 읽어보면은
다시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난 계산인데 내가 왜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 일을 크게 만들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받았어요. 둘째는 성소에 던져놓은 스스로 목매에 죽었는데 이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 유다의 죽음은 내가 책임을 지고 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문에서 그런 일 접하게 되죠. 어떤 문제 책임을 지고 어떤 대기업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다 책임지고 떠안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사는 멈춰진다고요. 수사는 멈춰집니다. 더 이상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종결이 되죠. 그리고 그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또 우리 한국이나 이런 동양사회에서는 혼자 짊어지고 죽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해결책일까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이 남아서 그 사람을 묻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불명예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죠.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역사상 주기도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또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가 폰티우스 파일렛인데 영어로는 폰티우스 파일렛을 빌라도라고 하는데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우리 주기도문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저 위에서 주기도문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도 뭔지 모르지만 본디오 빌라도를 그냥 암송을 합니다.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름이 남겨지게 되죠. 그 사실은 모든 것이 그냥 혼자 짊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짊어졌을 때는 역사상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혼자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로 출발했죠. 예수님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순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기가 깨닫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내가 짊어지고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재판받고 그리고 저 뒤에서 유다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서 돈도 반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갑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네가 짊어지라고 하니까 뭐 난감하죠. 그런데 다시 돌아서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 계속 신문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예수님 돈이 멀어서 예수님은 이 지경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나갔어야 해요. 나갔어야 해요. 그게 뉘우친 다음에 바르게 가는 길이에요.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낙원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한편에 한쪽에 있었지만은 그가 용서를 구했어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네가 낙원에 나가니까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되었다, 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깨달았을 때 바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가 내던졌던 은 30은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더러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왜 쓰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거기를 무연고자의 묘지로 삼아요. 무연고자의 묘지. 연고가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그 이름 없이 객사한 사람들의 묘지를 삼아서 교회가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을 그나마 무연고자 묘지라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욕되게 피바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바치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유다의 피죠. 유다의 피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가 뉘우쳤지만 뉘우친 다음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그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바르게 살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는 건 큰 은혜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은혜죠. 선물이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건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른 길로 찾아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누가 무슨 욕을 내게 하든지 간에 그걸 뒤집어 쓰면서 받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가 이제 빌라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폰티어스 파일렛이라고 하는 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 역사상 최고의 재판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재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판한 사람인데, 그가 관할한 유다 지방에서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이 빌라도는 먼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기 예수님 신문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이르되 신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직업 왕이냐 물어보죠. 그래 예수님께서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것 자체가 그 죄를 지지 않아도 일단 경찰서 앞에서 경찰서에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하고 막 죄를 들이댈 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마음의 고통이에요. 고통일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증거를 해요. 이런 일 했지, 이런 일 했지,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치는데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좀 네가 한마디를 좀 해라. 한마디를 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발을 하는데 당신은 거기다가 한마디라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야 당신이 무죄인 것이 입증이 되는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빌라도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게 빌라도가 신문하는 가운데 빌라도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시기에서 정치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죄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놔드릴까, 놓을 수 있을까 하는데 보면은 명절 되면 특사 석방이 제도가 있어요. 특사 석방. 그러니까 총독의 권한, 특사로 석방시키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이니까 지금 내일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유명한 죄인 바라바가 있었는데 바라바하고 그리스도란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 명절 특사로 놓아줬으면 좋겠냐? 이것은 이 사람이 빌라도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으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총독의 권한으로 특사를 특별 석방을 결정하면 돼요.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바라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이 애를 태웠으니까 당신 절대로 그 사람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나쁜 판결을 하지 마세요 라고 주의를 줍니다. 서신을 보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셨어요. 이 사인이 기회인 거예요. 빌라도한테는 선택의 기회예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일을 잘못 결정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고 제가 그러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인을 들었을 때 그 사인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라는 게 그 방향성이거든요. 그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인이. 그 사인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와요.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핵심되는 단어를 내가 눈에 딱 가지게 되는 경우 사인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길을 다니면서 소리를 듣는데 그냥 우연히 들은 소리가 방송을 듣는 소리가 내가 원하는 핵심 키워드가 딱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그래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간판 같은 핵심 키워드가 또 있어요. 또 무시했어요. 또 무시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막 수다를 떨다 보는데 그 사람이 무심결에 나한테 던진 말 한마디 속에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연결을 시키셔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 근데 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안 들으면 안 될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부인이죠. 부인이 말하는 건 듣잖아요. 그래 부인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그 부인이 자기도 듣고 심각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내 남편이 지금 재판하는 그 사람과 연관이 돼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로운 판단 내리지 말고 편향된 판단 내리지 말고 바르게 판단을 하세요 라고
문자를 넣어준 거죠. 요즘 같은 문자 보냈겠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물어봅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될 거 다시 또 물어봐요.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바라바죠. 못 박아야 되냐? 그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민중들하고 논쟁을 해요. 사람들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난리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사람을 죽여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모르겠다 그 말.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예수를 채찍질 형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판결을 내립니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 빌라도는 사인을 무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그 사인만 조금 더 하나님 주신 사인만 조금만 더 이 사람이 진중하게 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적으로 오명을 얻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역사적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통해서 보내신 사인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고난으로 그 사인대로 행해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 근데 사인을 받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뭔 일 나겠다. 자꾸 내가 걸리는 거죠. 우리는 걸린다는 말을 하죠. 내가 걸려 그게. 그 말이 걸려. 내 생각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자꾸 걸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본 성경 한마디가 마음의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택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 사인을 무시해서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렸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역사가 없어질 때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그 이름은 기억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뉘우침을 잘못 적용하는 그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인을 무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오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 길도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사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죠.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왜 그 길을 가셨고 어떻게 해서 그 길이 우리한테 유익한 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도 돌아갈 수 없는 한 번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길이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첫째, 희롱의 길입니다. 희롱. 총독의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두르고 다니던 망토가 홍포입니다. 자기들 망토를 벗겨가지고 예수님께 입힌 거예요. 예수님 옷을 다 벗겨놓고 이게 나체가 된 거죠. 나체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들의 망토를 벗어서 예수님께 입히고, 그리고 이 망토가 뭘 대신하냐면 그 왕이 망토를 입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망토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격화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가시관, 왕이 쓰는 가시관이 있는데 관을 이제 왕의 표시로서 씌워야 되는데 그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순간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겠죠. 그리고는 갈대를 줬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막대기, 통치하는 봉이 있는데 그것을 쥐고 항상 있는데 그것 대신 갈대를 쥐어줬어요.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그 앞에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해놓고 침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고 희롱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인간의 이하로 모욕을 당하니까요. 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희롱의 길입니다. 두 번 당할 수 없는 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희롱의 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런 일 당할 일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 길을 가시는구나. 그 길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악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길을 주님이 대신 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골고다의 길입니다. 31절 말씀에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언덕까지 가는데, 당시 죄수들은 자기가 질 십자가를 끌고 형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특별히 반역죄 진사라는 십자가형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로마를 대적한 사람을 십자가형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장까지 십자가를 끌고 감으로 해서 이 보는 민중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 로마에 반역하면 저런 혹독한 형벌을 받는구나. 그걸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게 했고, 그리고 가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서 때리고 또 끌고 가게 하고 해서, 형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을 때 자기가 막 저항할 힘이 없는 거죠. 한 손 못 박으면은 힘이 있어야 저항하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다 빼가지고 형장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 포인트마다 그 교회가 서 있고 또 안내가 서 있습니다. 이 골고다 길도 되돌릴 수 없는 길이지만 결코 후회되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인해서 만민이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인해서 만민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희생해서 이것이 정말 회복이 된다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그
골고다의 길을 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었다, 치유되었다. 그걸 위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에서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인생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남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고두고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것보다도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골고다 언덕도 가야 돼 라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길 가야 합니다.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길.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길입니다.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행복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 평화의 길, 회복의 길.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는 한 몸이거든요. 교회와 성도 한 몸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잘못된 것은 성도가 다시 또 욕을 먹습니다. 왜 그래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